오늘은 내진 설계된 견고한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있는 말씀,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안식일이든 그 어느 때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 봉사를 하든지 아멘을 하다바시든지 직분을 수행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장로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교과 공부한 것처럼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간합됩니다. 연락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신령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 날 잠깐 모여서 이렇게 흩어지지만 이 잠깐 모이는 것이 형식적인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므로 사소한 것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뭐 아시는 대로 인간의 말과 인간의 이론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니죠. 예.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뭐를 입었습니까? 범죄 후에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 인간의 이론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경험된 이론과 사상과 지혜를 얘기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인간의 말과 인간의 이론에 기울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깝게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재림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무화과나무에 그 잎사귀를 입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이미 번제단에서 십자가와 함께 다 태워진 바 됐어요. 여러분, 희생제물을 번제단에서 뭘로 태우는 줄 아십니까? 뭐와 함께? 무화과나무와 잎사귀를 다 넣어버려요. 그 왜 그런 줄 아시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때문에 소멸을 당하셨습니까? 예, 죄예요. 그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아무 의미 없는, 생명력 없는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번제단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태워져서 희생제물과 함께 같이 태워졌다는 그 사실을,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뜻인지. 예. 그것이 바로 다시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를 놓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할 때라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잎사귀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력이 사라질 수 없는 그 말씀만 뭐예요? 예, 주목할 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를 놓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으셔. 왜?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거 방송 많이 나갑니다. 예. 자,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시 살짝 반복을 할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칩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의 뭔 장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까? 거기 안식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장인가요? 그러니까 구약을 창세기 1장의 사랑이 이사야까지 옮겨간 거예요. 66장에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21장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해서 사랑으로 다시,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랑이었어. 그렇죠? 그러나 이 지구만큼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장이 계시록 21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계시록 21장에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6,00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이제 풍성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마음에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에덴이 새 에덴이 되고 그 에덴에 살 적합한 품성을 가진 자들의 회복 얘기가 바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아직 끝난 장이 아니에요. 끝난 장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은, 자, 온 땅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새벽에 일어나시면, 아니면은 요즘에 어떻게 해요? 날씨가 너무 좋죠. 예? 너무나 상쾌하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그죠? 굉장히 상쾌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런데 새들이 굉장히 많이 어때요? 예쁘게 웁니까? 새들이 얼마나 예쁘게 우는지 몰라요. 밤낮으로 여러분이 혹시 운동할 기회가 되시면은 딱딱한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자연 속에서 나가서 그 자연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새가, 여러분 참새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 한번 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최고의 재봉가예요.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실 같은 것으로 그것을 묶어서 집을 만들어요. 잎사귀 하나로.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지 모릅니다. 그런 설계자가 없고요. 그런 재봉자가 없어요. 최고의 재봉가입니다. 우리 권 집사님 달인이시지만, 재봉의 달인이시지만, 저는 놀랐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천연 만물을 통해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그 천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하고 있을까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뭐에게, 누구에게 그것을 느끼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까? 예,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은 딱딱한 건물 속에 인간이 만든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 속에 살아요. 너무나 뭡니까? 예. 그러니까 정도 사라져가고 인공적으로 변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창조는 만물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됐죠. 그런데 타락은 누가 먼저 타락했다고요? 사람이 먼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누구 때문에 피해 본 겁니까? 동물이나 이런 수많은 동식물들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지구 자체도 그렇습니까? 땅은 여전히 우리가 씨를 뿌리면 생명을 주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죽은 것 같은 땅인데도 뭡니까? 생명을 주잖아요.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미물이라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탄생하고 낳게 하는 것이잖아요.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뭡니까? 생명력하고 그 생명을 근원 되신 하나님과하고 차단된 가운데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상상이 아니에요. 공상도 아니고 취미는 더더욱도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실제인 것이에요. 지금 이 안식일에도 밖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죠? 예. 우리는 잠깐 예배 드리는데도 어떤 때는 뭡니까?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죠. 온전한 화목이 없는 한.
예수님과의 화목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홀로 서기자란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처럼 어차피 하나님과의 분명히 우리 마지막 때 홀로 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홀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얼만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원하는데 죄인은 왜요? 죄인은 죽어가니까 사망에 이르니까. 그러면 사랑을 가장 뭐예요? 가깝게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그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6일 동안까지 안식일 포함해서 7일 동안 계속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하늘의 사물을 사모하려면 한 가지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만물을 주신 아직까지 흔적을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면 파릇파릇한 풀잎들, 나무 잎사귀들, 동물들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여러분 시골 생활을 왜 하라고 합니까? 왜 천연계에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라고 합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접촉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딱딱해지고요. 냉랭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접하는 관계가 덜하면 덜할수록 우리는 분명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하고 바위처럼 굳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랑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뭐예요? 믿음의 장.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뭐예요? 창세기 2장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를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을 저절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은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게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은 천연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필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식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나 욥기에서 보면은 동물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식물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새는 새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뭐를 물어보라는 겁니까? 예, 지혜나 누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사랑을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왜 동물들에게 왜 물어봅니까?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생애를 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포가 너무나 인공적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창세기 3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은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언젠간 썩어질 건데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까? 언젠간 70년, 80년, 90년 되면 그냥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이 잎사리가 말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쥐고 사는 거 이게 인본인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신본을 원하는 것입니다. 신본에 우리의 세포가 인공적으로 변질되지 말고 신본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2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2장은 믿음의 장. 선악과는 여러분 충성의 시금석이었습니까?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했죠. 일요일 법령도 나오고 그렇죠? 다니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미래에 분명히 성취될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이게 충성의 시금석이에요. 뭐가요? 창세기 2장 16절에 다른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건 원칙이었어. 온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의의 원칙이었단 말이죠. 이건 충성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충성의 시금석이었어요. 이건 세월이 흘러도 변합니까? 아니면 불변합니까? 불변해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순종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그래서 13장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면, 그 명상을 하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 선악과의 시험은 각 시대마다 있었지만 마지막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마지막 때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렇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로요?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는 거예요. 뱀이 누구에게 뭘 먹였어요? 예, 그렇죠.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이는 행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말만 바꿔놨을 뿐이지. 그렇습니까? 예, 그런 여전히 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먹이지 않냐고 그가 만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을 먹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 거짓 교리를 먹게 되면, 포도주는 교훈이니까. 자, 포도주 성경에 보면은 새 포도주 그런 것은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 사단의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리란 말입니다. 거짓 진리. 창세기 3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둘째 하와란 말이죠. 이 둘째 하와가 뱀으로 나타나서 뱀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이건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러면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뭐 하라 그랬어요? 경배하라 하더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은, 창세기 1장의 사랑은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는 이해될 때 인침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니까. 저는 제가 이해하지 않고 하지 않아요. 깨달은 것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나 둘째 천사의 기별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뭡니까? 창세로부터 이미 있던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옮겨놓은 말씀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결국 뭡니까? 뱀한테 걸린다는 거, 이 진노의 포도주에 의해서 뭐예요? 결국 먹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둘째 천사 이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까? 뱀이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걸 먹으면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은 창세기 3장의 뱀과 창세기 2장에 뭐예요? 예,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사랑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2장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그럼 3장은 당연히 여러분 뭡니까? 이제 뱀과 함께 율법 대신에 2장 대신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불법이 등장하는 거. 불법이. 불법은 누구 겁니까? 사단이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 불법은 생명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나중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한다고 그러죠? 모방은 못해요. 그러나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휘황찬란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무엇을 통하여 그를 알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무엇을 통해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사랑과 믿음이 없는 한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3장은 불법의 장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걸 치마를 엮어 입었더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그때로부터 계속 그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잎사귀를 가지고 계속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뭡니까? 최고인 것처럼, 최고의 옷인 것처럼 뽐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그 잎사귀가 대단히 정말 소중한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금방 80년이면 말라 비틀어질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사단의 공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막궁전.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은 바다와 영어롭과 땅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장막궁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장막궁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늪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왜요? 거기는 뭡니까? 잎사귀니까, 불법이니까, 사단의 거짓 교리니까, 진노의 포도주니까. 거기는 짐승의 표가 다 있다니까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사단의 그 장막궁전이에요. 휘황찬란한 그 모습에 온 세상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재림교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재림교인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새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뭐예요? 예.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 교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구상의 최초의 안식일 교인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죠. 에녹도 마찬가지. 다 최초의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안식일 교인인데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렸어요. 최초의 안식일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사단의 그 불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 장막궁전에 뭡니까? 넘어간 거잖아요. 유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뱀이라는 그 아름다운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을 한 그 휘황찬란한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궁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둘째 하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또 한 번 그렇게 등장할까요? 사단이 등장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그 1월 시험령에 대해서 1월 법령에 대해서 다니엘이 뭡니까?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다니엘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몇 살이요? 4살짜리가 금신상을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하지 않냐면 절하지 않냐면 그것이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 오늘 기별이 뭡니까? 다니엘 3장의 기별이 뭐예요? 양심을 뭐 한다는 겁니까? 강요한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야 아니면 율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옮겨진 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습만 누구로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때는 뱀이 매개체인 뱀을 사용했지만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각 시대마다 누굴 사용해? 자기가 사용하는 그 매개체가 있는데 때로는 바로가 되었었고 때로는 아수르 왕이 되었었고 이제는 뭐예요? 느부갓네살랑 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그 사단이 사용하는 뱀의 매개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계시록 13장에 누굽니까? 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교황이고요. 그를 통하여 휘황찬란하죠. 아름답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를 따먹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장은 그 불법이 넘어온 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가 뚜렷한 증거로 나타나요. 누구에게서요? 가인에게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 분명하게 뭡니까? 열매를 봐요. 분명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이 죄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예, 유일한 구원자시죠. 그분만이. 그분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죄의 뚜렷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악인이 의인을 핍박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뭐예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래 때. 여러분 유대인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뭐예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그 율법을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겉으로는 지키는 척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똑같습니까? 이제 지금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단의 매개체인 그 교황을 통하여 이 개신교 미국이 합하여 뭐를요? 종교 연합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뭐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불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교과 공부를 자세히 읽으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는 명령이 선고될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가인이 했던 것이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가인은 불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의 원조이면서 불법의 사람 후계자는 누굽니까?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그 불법의 사람 교황이에요. 교황. 제가 지금 성경의 컨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품성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죽고 사는 문제는 뭐냐면 품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품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인은 뭐냐면 그대로 3장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을 받았기 때문에 장막궁전에서 뱀에 매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정신이 뭐예요? 마음에 창세기 1장에 사랑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예, 얘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성이 할 수 있는 대로 명령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종한 대로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유대인의 상태였단 말이죠.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이 결심하고 죽인 게 아니에요. 옛날 때부터 내려져 왔던 그 마음을 그대로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게 불법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 왜요? 그 율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어요. 왜요? 그들은 뭐예요? 가인은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외관적으로는 완전한 교회였어요. 화려하고 놀라운 엄숙한 예배였어요. 오늘날 겉으로는 외관적으로는 교회고 교인인 척하지만 속인즉 뭐예요? 악의 원형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미국과 교황과 개신교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방 제가 읽었던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말씀이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포함된 게 뭐냐면 인내가 더 포함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인내로 어떻게 해요? 인내가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림운동 당시에 10몇만 명이 거기에 재림운동에 참여했는데 3분의 1 이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없어서 뭐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내입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아시겠어요? 예,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분 한국에서 떠들썩한 뭐가 나옵니까? 만민중앙교회예요. 여기에 있는 이재록 씨라는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주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옛날부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여기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로 록자가 붙어가지고 기분이 나빠. 저도 록자잖아요. 기분이 나쁜데 사단이 사용한 매개체인 뱀이에요. 이 이재록 씨에 나타난 그 뱀이 그대로 옮겨와서 뭡니까? 예,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뭡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요? 아니면 감성적인 감성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감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감성적인 신앙은 뭡니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왜요? 이성은 뭐를 하는 거니까? 진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성을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보다 더 아름다웠던 게 뭐냐면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이 뱀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금빛 찬란한 동물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마지막 때도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이성보다는 감성이라는 그런 금빛 찬란한 뱀을 활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예언하신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감성적 증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뭐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십니까?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성적 증거가 아니에요. 저기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수십만 명은 오로지 뭐예요? 죄로 그가 말하는 그 사상에 세뇌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성폭행을 해도 뭡니까? 그가 명령하면 따라야 돼. 그렇죠? 수많은 여자를 지금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성폭행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나쁜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최면에 걸린 것입니까? 예, 완전히 사상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그 어떤 말이라 상관없어요. 그는 이미 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에게 넣어준 사상이 뭡니까? 너가 이것을 먹으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뭐처럼 밝아진다? 예,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그 창세기 불법의 3장에 있는 그 불법이 그대로 옮겨져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것은 사단의 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에요.
자, 창세기 5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인들의 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의인들의 장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그 뭐예요? 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뭡니까? 정복당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불법이 어디까지 넘어온 것입니까?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6장에 있는 딸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6장이나 4장이나 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시 말하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만 있어요? 불법만 있는 그 사람들이, 거짓 진노의 포도주만 있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신앙만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정복했어요. 사상을. 그 결과가 노아 홍수가 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뭐예요? 죄악이 광영한 것이에요. 노아 홍수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에 생긴 것이 뭐죠? 창세기 11장에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 요즘에 온 세계가 무슨 경쟁을 합니까? 빌딩 경쟁하죠. 끊임없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누가 높은가? 여러분, 그들이 니무롯이 왜 빌딩을 그렇게 높이셨을까요? 바벨탑을 왜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다시는 그들이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뭘로 말미암아? 물로. 그래서 다시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자,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생각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생각, 인간의 이론과 사상은 뭐예요? 마치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해낸 게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긴커녕 회개 대신에 뭐를 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율법을 무시하고, 불법은 뭐냐면 죄의 공장이거든요. 계속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요즘에 지혜가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뭐예요? 계속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도록 하는 지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것이 고안되고 발견되고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도 이 말씀이 있네. 이 말씀이 잊고 지나가 있네. 이와 같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뭐를 당할 때요?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강하게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큰 소리를 안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아멘 하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앞에 뭐가 다가올 거니까. 크라이시스, 위기는 다가올 거니까. 위기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결심하고 매일 기도하시면서 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부인했거든요. 내가 뭔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잖아요. 같이 걸으면서 자고 먹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런 뭡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욱 결심도 자주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바벨탑은 창세기 3장의 불법이 건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그 정신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바벨탑이라는 정신은, 자, 이것이 복원됩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에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뭘로 정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우리가 사랑만 가지고만 있다면 저절로 정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뭘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창세기 1장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뭡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역하니까 불법이 성행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흩어지는 역사예요. 여기 있는 신명기 32장 15절에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수론이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배가 부르니까 살찌니까 번영하니까 너무 성공하니까 잘 되니까 뭐예요? 뭐를 찾는 거예요? 발로 차버려요. 뭐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흩어지는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이 왜 자기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포로가 되고 왜 흩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을 범한 거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뭐예요? 뱀의 유혹당해서 뭐를 입게 된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들이 숨었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숨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졌고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율법을 범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흩어져 버려요. 흩어버립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뭐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을 보호하는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와부터 발로 차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찹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아들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율법에 대해서 저는 이 아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또 어디서 주워 들었냐 그랬더니 몰라 어디서 주워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이,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만나는 친구들이 전부 다 무신론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슬람 애들이에요.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많은 다 그런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뭡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도 산다고 뭡니까? 지가 알고 있는 건 있어.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그 물에 조금씩 뭐예요? 같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에 사단이 준 그 거짓 진노의 포도주에 물이 살짝 섞여 있기 때문에 진은 아니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옹호할 때도 있고 뭡니까? 아닐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저께는 성경 공부를 진하게 했어요. 나름. 예. 그렇죠. 한국말이 안 들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울타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인데 이걸 발로 차버리면 결국 나를 뭐예요? 내가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2장의 선악과였습니다. 그걸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흩어진 역사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저버리면, 사랑과 율법을 저버리면 아담과 하합처럼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고 입고 다닐 수밖에 없는 참으로 처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도서 1장이 돼버리고 전도서 12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되고 끊임없이 헛되다는 것이. 여러분 남방유다가 70년 동안 포로가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남방유다가 포로가 됐죠.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그들이 잡혀가고 거기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고,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끌려갔잖아요. 그죠? 17살 때. 그리고 에스겔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바벨론. 그러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의 주소는 거기에요. 고향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도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스룹바벨도. 나중에 그 총독이 돼가지고 귀한 영을 할 때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70년 동안 포로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뭐해서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돌리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 2장에 그 율법을 순종치 않아서 그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걸 그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흩으신 후에도 때문이지만 흩으신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찾아가셨다고.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의 피가 섞인 이 인류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붙잡는다면, 그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영혼을 붙잡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흩으신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재건할 자들을 돕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반복하냐면 창세기 2장의 선악과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유효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선악과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은 손대면 안 되고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에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백성이 재림교회인데 재림교회 안에 가장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뚝 서 있어요. 그런데 뱀은 오늘날은 뭡니까? 한 곳에 있지 않아요. 이제 돌아다닙니다. 왜요? 이미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통치권이 넘어갔잖아요. 모든 나라를 이제 그는 가서 어디를 가든지 유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뭐만 붙잡기만 한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결코 내가 따먹지 않으리라는 단단한 결심을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 넘어가서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십자가로 연결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따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배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 흩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무너진 데를 수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이제 곧 끝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뭐 할 것이며. 자, 오래 황폐된 곳이 언제 때부터 황폐된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가 뭐를 먹은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따먹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가 뭐를 따먹은 거예요? 불법을 따먹은 거예요. 뱀이 제공한 그 불법. 원래는 뭐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그러니까 이미 그때로부터 황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강팍하고 황폐합니까? 황폐해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깨져버렸기 때문에. 틈이 엄청난 큰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잘 안 변한다.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대화를 나눴지만, 토론을 했지만 뭐예요? 우리의 품성이 잘 안 변한다. 품성에 결함이 있다.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틈이 이 창세로부터 오래 황폐된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대 파괴된 것이 있단 말이죠. 그 기초가. 이 기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초가 없으니까 사람이 뭡니까? 신앙을 해도 흐물흐물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품성을 뭡니까? 반사하고 싶어도 잘 안 돼. 왜요? 뭐가 생겼기 때문에. 황폐된 곳이 있고 역대 파괴된 그 기초인 하나님의 율법이 틈이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수해야 됩니까?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수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보하는 일은 재림 전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백성들에게 뭡니까? 있는 기별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될 기별입니다. 재림 전에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틈이 생겼기 때문에 품성이 텅텅 빈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마지막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험에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히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왜요? 장막궁전이 자꾸 뭐예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뭔가 그가 제시하는 휘황찬란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숫자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민중앙교회 그 교주가 운영하는 그 교회도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한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 신앙은 그 숫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텅텅 비게 된 뭔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개입했든지 뭐가 개입했든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향하는 그런 마음이 덜 하든지 그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방치하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기도로 예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외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이 일본에 있는, 이건 실화입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너무나 지진이 잦았어요. 너무 잦으니까 집을 지면은 또 무너지고 지진이 오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이제는 결심하고 뭐 했냐면 내진 설계를 확실하게 했어요. 그냥 쇳덩어리를 박아버렸어요. 이 집을 질 때 깊이 파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 와도 뭡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진이 와도 상관없이 이 집이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의 영적인 집을 내진 설계할 때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집을 정말 내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도 내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폭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진 설계가 분명히 지금 필요합니다. 어느 때 시간이 나면 내진 설계할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시여, 여러분의 마음의 지대에 하나님의 기초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초, 그 기초가 뭐예요? 예?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진 설계가 지금 필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도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 세상을 사로잡는 뭐예요?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는다. 알고 봤더니 그 내진 설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다시 뭐예요? 율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그리고 그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런 사람만이 뭐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 세상을 사로잡는 강력한 뱀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세우시길 바랍니까? 이 기초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받은 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고 이제 뭡니까? 그것을 당당히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지대, 이 지대가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가 예수님이신 그분이, 그 돌이, 말씀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은 곧 누구시니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중생이니까 곧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단단한 반석이요 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견고한 내진 설계가 된 마지막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